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5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면에 있습니다. 창세기 45장 1절로 8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나이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참 좋은 줄입니다. 앞뒤 좌우되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미센 유어비전 6번째 시간으로 기쁨을 주는 삶으로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안수현이라는 기독 청년 의사가 있습니다. 그분이 기록한 그 청년 바보 의사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보셨을 텐데요. 고대 의대를 나와서 내과 전문의로서 28사단 의무대 군의관으로 헌신적인 삶을 살다가 예수님처럼 그의 나이 30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젊은이입니다. 의사로서 생명을 건지는 자뿐 아니라 환자나 병원 직원들, 선배들에게 예수님을 기억하는 그러한 살아있는 매개체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살았던 그런 청년입니다. 그래서 환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환자로 오신 그리스도라고 생각했고 한밤중이면 환자의 침대 곁에서 찾아와 손을 잡고 기도해 주었던 의사였습니다. 오래전이지만 지난 2000년 의사들이 자신들의 권익을 위해서 파업했을 때 이 의사도 법조계 마찬가지로 서열이 엄격하거든요. 근데 동료들의 그런 선배들의 그 결정을 저버리고 홀로 행동하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 순간에도 그는 환자를 지켰다고 합니다. 누군가 시간을 필요로 하면 시간을 내줬고, 누가 울고자 하면 같이 울어줬고, 누가 메고 다니던 가방 속에서 책이 있다면 그 책을 또 들어주기도 했고, 자신의 배낭에 많은 책을 넣고 또 음반 CD를 넣고 가면서 필요한 사람을 나눠줬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신도 30회가 넘는 헌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가면 기분이 안 좋았던 그런 우울했던 장소가 기분이 좋아지는 장소로 변하는 거예요. 또 위로가 되는 사람으로 되어 있던 것입니다. 전 이분을 보면서 예수 믿는 사람의 진정한 모습이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바로 이러한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는 위로 받으려고 하고 누군가에게 충족을 받으려는 성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욕구적 자아가 강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삶은 그 반대의 삶이에요.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어주고, 누군가의 기쁨이 되어주고, 누군가의 만족을 줄 수 있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이런 헌신적이고 이타적인 삶을 살 때 내 주변이 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이것이 쉽다면 누구나 다 할 수 있겠죠. 그렇죠? 여러분 아마 누구를 사랑하고 섬긴다는 것을 한 3일 정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전에 저희 할머니가 그런 말씀하셨어요. 김병에 효자 없다고. 그냥 늙으면 빨리 죽어야 된다고. 그때는 제가 도대체 그 말을 이해를 못했는데 저도 이제 나이가 들면서 이 설교 나가면 안 되는데 그냥 저보다 어른 되신 분들 아프시면 한 3일만 아프시고 돌아가신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게 목사가 이 수준이 참 그죠? 왜요? 왜 그때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 왜 할머니가 그런 얘기를 하셨을까? 폐를 치고 싶지 않다는 거죠. 누군가에게 불편함을 주고 싶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도 아마 여러분 주변의 삶 속에서 누군가에게 복이 되고 유익이 되는 분들 되기를 원할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오늘 이 도전에 우리가 서게 되거든요. 자, 누군가에게 유익이 되고 누군가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의 도전이 된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여러분 27절 이하의 말씀 보면 같이 봉독할까요? 그들이 시작.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기운이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야곱이 기운이 없어요. 힘이 없어요. 소망이 없었어요. 그 어느 것 하나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밥을 먹어도 기쁨이 없고, 야곱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긴 사람이잖아요. 축복받은 사람이잖아요. 근데 기쁨이 없어요. 족장인데도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가정의 가정이잖아요. 또 교회 직분자고 내가 어떤 일을 맡고 있고 어떤 좋은 것을 운영하고 있고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어요. 근데 많은 분들 가운데 기쁨이 없는 분들 많아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매일 도살장에 끌려가는 소처럼 교회 온 분들도 많아요. 교회 입구까지는 밟다가 교회 들어온 순간 근심하는 분들도 있어요. 갑자기 얼굴이 바뀌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교회가 기쁨의 교회가 아니고 완전히 근심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뭔가 잘못됐잖아요. 그죠? 여러분 돌아갈 때는 기뻐하셔야 돼요. 회복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 저를 보고 있는데 네 분은 굉장히 밝거든요 지금. 나머지는 우울해 보여요. 나시타도 있겠지만 지금 야곱은 굉장히 많은 걸 소유한 사람이에요. 자손도 많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고 언약의 상징이고 기도의 응답자고 삶 자체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뭐냐면 매일매일 삶 속 자기 노후에 행복감이 없는 거예요. 요셉도 잃어버렸다고 생각하죠. 베냐민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죠. 형제들은 제대로 된 어떤 효도하는 형제들이 없죠. 제각기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죠. 참 괴로운 거예요. 근데 그 인생에도 마지막에 정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박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요셉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죽은 거로 아는 아들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아들이 애굽의 총리가 된 거예요.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거기에 임금이 탈 수 있는 수레를 보내줬어요. 그걸 타고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서 뭐예요? 기운이 솟았대. 기운 없이 맨날 골골대다가 그걸 보니까 힘이 확 나는 거예요. 야곱의 힘을 내게 한 게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우리는 야곱과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해요. 그죠? 한방 멋있게 한번 기운나게 한 삶 경험하고 싶다. 아니에요. 요셉 같은 분들 되세요.
여러분 비록 힘들고 여러분 어려운 삶을 살아도 그것을 극복해 가면서 누군가에게 정말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축복이 되는 그런 삶을 꿈꾸세요. 야, 이렇게 힘든 삶 속에 누가 요셉 같은 아들을 주게 해서 수레를 보내는 그런 삶을 꿈꾸지 마시고, 비록 어려운 삶을 살아도, 고통의 삶을 살아도, 정말 걱정과 낙담의 삶을 살아도 요셉같이 꿈을 꾸고 비전을 가지고 포기하지 않고 결국 그것을 이뤄서 우리 가정이나 이웃에게 민족을 살리는, 교회를 살리는 그러한 소망이 있는 분들에게 주님은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삶, 리셋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특별히 본문에 더 나아가게 되면 45장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1절 말씀 보면 자기를 알렸다라고 그래요. 자기를 알렸다, 형제한테. 9절의 말씀 보면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11절에는 뭐예요? 전하소서. 13절에 뭐예요?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아뢰되. 26절에는 또 뭐예요? 알려 이르되. 27절에도 뭐예요?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며 모두 알리는 것, 이것과 관련되어 있어요. 자기를 알린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것은 알리는 거예요.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뭐예요? 소식을 전하라는 거예요. 가서 말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말을 전하에 따라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어떤 말을 전함에 따라서 정반대의 말을 가져올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주간의 삶 가운데, 범사 가운데 내가 누군가에게 말을 전함에 있어서 위로가 되는 분들입니까? 아니면 위로의 반대를 주는 분들입니까?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고, 누군가를 소생케 해주고, 누군가를 회복시킬 수 있는 말을 하는 사람들인가? 정말 내가 그 영혼을 생각해서 내 감정을 절제하고 억누르고 정말 아름다운 말을 할 수 있는 내 삶이 되어 있는가를 살펴야 돼요. 어른이 뭘까요? 어른이. 저는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른. 야, 요셉은 지금 나이는 어리지만 애굽의 총리의 왕 같으니까 그 나라의 어른이잖아요. 지금 어른과 같은 태도를 취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감정을 억제하는 거예요. 어른들은, 제가 어렸을 때 계곡에 물놀이를 가면 어른들은 물에 안 들어오셔요. 그때 이해를 못했어요. 왜 물에 안 들어오실까? 제가 부모가 되니까 저도 들어가고 싶어요. 저도 놀고 싶어요. 근데 뭐예요? 아이들에게 방해될까 봐. 아이들은 절대 그걸 이해를 못합니다. 부모는 하고 싶어도 절제하는 거예요. 그리고 웃어주는 거예요. 노는 모습을 보면서. 더 많게 자유롭게 놀거로 허락해주는, 그게 어른이에요. 가고 싶어도 절제하고, 보고 싶어도 참고, 소외하고 싶은 것에서 내가 절제할 수 있는 마음들, 양보할 수 있는 마음, 그게 어른의 태도 아닙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건 어른의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절제를 잘하는 거예요. 자기가 어떤 말을 해야 될 거를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감정을 잘 억누르고 위로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는가? 내가 용서의 말을 할 수 있고 내가 사랑의 말을 할 수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일터에서 어떤 말을 하고 우리가 어떤 영향을 주는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저는 우리 소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가정을 살리는 분들 되세요. 여러분, 아무리 밖에서 잘하면 뭐예요? 가정에서는 아주 고통스러운 분들만 안 되잖아요. 교회에서는 아주 친절합니다. 교회에서는 아주 젠틀하고 매너 있고 상냥하고 얼마나 아름답게 말하는지 몰라요. 근데 가정에서는 뭐예요? 전혀 다른 말을 한다면 그 자녀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헷갈리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참 좋은 매너 있는 집사님인데 회사를 가면 참 이해하지 못하는 사장님이고
상사일 수 있어요. 내가 괜히 따라갔네 교회. 사장님이라고 하면 상사라고 교회를 와서 하는데 뭐야 저분 내가 평상 내가 보던 모습이 아니고 교회에서는 저런 말을 하네. 그러면 어떻겠어요? 장소에 따라서 공간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고 내가 어디에 있든 간에 나는 뭐야?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나를 절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항상 영적 긴장감이 있어야 돼요. 요셉은 그거예요. 그 자세를 흩어뜨리지 않는 거예요. 그 영적인 폼을 흩어뜨리지 않는 거예요. 그거를 지켜주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렇죠? 얼마나 고독하겠어요. 그러니까 뭐예요?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죠. 그 자리를, 그 신앙의 패턴을 유지하려면 엄청난 자기 절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그 골퍼 김효주 선수 그 드라이브 샷을 영상 올렸잖아요. 너무 멋있다고 앞으로 그런 거 자주 올려달라고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글을 듣겠어요. 그래서 목사님 프로하고 아마의 차이를 좀 더 말씀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아마추어도요 잘 칠 때가 있어요. 그죠? 김효주 선수처럼 진짜 드라이브 샷을 멋있게 칠 수 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가끔 한 번 어쩌다 한 번은 칠 수 있는데 그걸 능숙하게 계속 칠 수는 없어요. 프로는 뭐예요? 계속 치는 거예요. 감정에 휘말리는 게 아니에요. 기본기가 되어 있으니까 어떤 상황에서 그 뭐예요? 모습을 가지고 샷을 멋있게 날릴 수 있는 거예요. 아마추어는 감정에 따라서 좋았다가 감정의 분위기에 따라서 폭망했다가 요 차이 같더라고요. 전 여러분들이 신앙의 요셉과 같은 어른과 같은 김효주 선수 같은 우리 아까 그 바보 청년 의사 안수현 청년처럼 멋있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휩싸이지 않는 거예요. 나를 절제해가는 거예요. 이제 또 하나 뭐가 필요한지 아세요? 이제 기쁨을 전하는 사람이 됐으면 이제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용납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요셉은 형들이 자신들의 지난날의 지은 죄를 대하여서 죄책감을 가지고 있고 특별히 유다는 자신이 베냐민을 대신하여 노예가 되겠다는 고백을 하고 이런 것 가운데 그 사뭇 달라진 모습을 보고 울음을 참지 못하는 거예요. 나를 팔아버렸던 형들, 나를 죽이려고 했던 형들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완전히 죄인의 모습으로 완전히 주눅들어 있는 모습을 보니까 마음이 아픈 거예요. 불쌍해서 마음 아픈 게 아니고 내가 생각했던 형들의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렇게 당당했고 그렇게 힘이 있고 능력 있던 형들의 모습이 아니었던 거예요. 한낱 초라한 한낱 그거 구걸하러 온 그러한 아주 부족한 모습들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이 어떤 줄 아세요? 상대적으로 내가 교만해질 수 있어요. 역전됐잖아요, 위치가. 그러면 통제하고 싶고 내가 권위를 누리고 싶고 억압하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있어요. 근데 뭐예요? 그는 뭐예요? 궁일이 여기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요셉은. 여러분 우리가 어떤 위치에 가 있을 때 어떤 자리에 올라가 있을 때 이 궁일의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지금은 세상적으로 명예나 권력이나 힘으로도 멋있는 분들 많아요. 근데 그분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어느 순간에 쇠해지고 어느 순간에 힘이 없어지고 어느 순간에 그 부와 명예와 명성이 사라졌을 때 내가 역전돼가지고 그분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을 때 여러분 교회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에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월해하지 마세요. 요셉과 같은 마음으로 궁일이 여겨진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내 부모에게 순종하라. 그게 궁일이 여기라는 거예요.
인정하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라는 거죠. 그 울음이 바로의 궁까지 울리게 됩니다. 다 물른 다음에 자기를 실체를 고백을 합니다. 나는 당신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에서 판자입니다. 베냐민을 안고 웁니다. 그리고 형들과 입을 맞추며 안고 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정체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나는 형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이게 단순한 표현이 아니에요. 나는 지금 애굽의 총리 신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아니고 당신들의 동생 요셉입니다. 노예로 팔 때의 동생 그 요셉 똑같습니다. 변하지 않았습니다.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른이에요. 성숙된 거예요. 예. 그리고 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지금의 내가 어떤 존재로 서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 보시는 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처음에 주님의 은혜에 감격했던 그때의 모습을 주님은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로 회복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그 낮아짐, 함께 기뻐할 수 있는 낮아짐, 자신의 신분을 벗고 같이 그 속에 포함될 수 있는 낮아짐, 겸손함, 이것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요셉이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7년 풍년 때 7년 흉내에 대해서 철저하게 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감정에 치우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딱 정리를 하는 거예요. 앞으로도 남은 흉년의 시간을 형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가족들을 이제 데리고 오도록 하죠. 지혜롭고 현명한 사람은 현실을 정확하게 파악을 하고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리고 소망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수술을 앞둔 그 환자들은 환자보다 가족들은 절박합니다. 그러니까 집도하는 그 담당 선생님에게 어떻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들은 항상 하는 얘기가 가장 밑에 부분을 말합니다. 가장 최악의 상태까지도 말을 합니다. 그럼 더 불안하잖아요? 더 초조하잖아요? 수술 8시간, 10시간 지났을 때까지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렇죠? 나왔을 때 의사가 딱 이 말을 합니다. 수술이 잘 됐습니다. 이제는 환자가 이겨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힘이 납니다. 그리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들어가기 전에는 절망적인 정말 잘못될 것 같은 마음이었는데 화가 나왔을 때 그런 말을 하고 대안을 맡게 되면 그러면서 깨나시면 중환자실에서 일반병동으로 갈 것이고 자가호흡을 하면 퇴원할 것이고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때요? 소망이 생기죠. 그 환자가 엄청 건강해진 게 아니에요. 뭐 벌떡 일어난 게 아닙니다. 그 말 하나에 의미가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요셉은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몸된 교회를 섬기면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많은 분들은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해요. 엄청난 축복을 받기를 원해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대안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한 발 한 발 내딛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내 가정이 회복되어지고 내 일터가 회복되어지고 내 삶이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거를 삶을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근심하고 있는 형들에게 요셉은 그렇게 말해요. 5절에서 8절 말씀. 당신들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가족만 구원하는 게 아니라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여러분, 이게 쉬운 고백이 아닙니다. 어떻게 그 상황에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요셉은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할렐루야. 네? 다른 관점이 있었던 거예요. 다른 시각이 있었던 거예요. 현실적 시각이 아닌 모든 것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보는 영적인 시각을 그는 소유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사람의 시각으로 바라보면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뭐 저하고 이해관계가 될 수도 있고, 또 부모님 때문에 나온 자녀도 있을 수 있고, 자녀 때문에 부모님이 있을 수도 있고, 또 친구 때문에 나올 수도 있고, 어떤 형태든 다 이게 얽히고 설켜 있습니다. 또 가족끼리 또 이렇게 올 수도 있고, 여러 모양의 교회가 이렇게 모입니다. 어느 교회나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자, 이것을 우리가 현실적 시각으로 보면 크게 의미를 두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은 마지 못해서 나온 분도 계세요. 아니면 그냥 오늘 한번 가보겠다고 와본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나를 여기 인도하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이게 섭리예요. 내가 부모님 때문에 교회를 나왔다, 자녀 때문에 교회를 나왔다, 뭐 친구 때문에 나왔다, 우연인 것 같지만 이게 억지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던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는 게 바로 요셉과 같은 신앙인 거예요. 아, 나를 왜 그곳에 먼저 보내셨고, 나를 왜 이곳으로 인도하게 하셨는가?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그 요셉 형들이 얼마나 기쁜 거예요. 이제는 자기들의 가족이, 이제 가문이 망하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보장이 된 거잖아요. 이제 여러분들이 예수를 인해서 내 삶이 보장이 되는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축복하는 게 요셉을 하잖아요. 바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주의 몸된교를 축복하시는 것이 어느 한 분이 하는 것이 아니고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굽에 나를 먼저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를 보내신 이유는 여러분의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이 교회에 보내주신 거예요. 아멘. 사명이 생기는 거예요.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그런 삶 가운데, 희망이 없는 꿈을 잃어버린 이 세대 가운데 여러분들이 희망을 줄 수 있는, 꿈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축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분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찬양의 가사가 있어요. 오 신실하신 주, 그렇죠? 이 가사가 참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라 확신하네. 여러분, 지금 상황 암울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상황일지라도요, 내 삶이 갈급하고 가뭄과 같은 신앙일지라도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믿음의 시각을 고정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믿음을 다시 붙잡으세요. 다시 회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뭐예요? 내 안에 잠자고 있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거예요.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목적이 달라지는 거예요.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목적과 생각이 달라지면 뭐가 달라질까요? 태도가 달라집니다. 언어가 달라지고 눈빛이 달라집니다. 주님은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에게 늘 권면드립니다. 우리 소망교회 오시면서 행복해 하시라고. 제발 예수 믿는 거 기쁘게 믿으시라고. 할렐루야. 기왕에 우리 예수 믿고 기왕에 교회 섬기는 거 행복하게 예수 믿고 행복하게 교회 섬겨야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근심되는 목사가 되면 안 됩니다. 제가 주중에 5분 공원 산책로에서 어느 집사님을 제가 손을 들고 집사님 손 불었어요. 그리고 집사님과 안아줬는데 그런 목사가 돼야 돼요. 보면 피하는 게 아니라 나무 뒤로 숨은다고 되겠습니까? 저도 만약에 올 때 집사님 지나가야지. 윤 집사님 피해야지. 선글라스 끼고 다녀야 될까요? 그런 게 되면 안 돼요. 자기를 드러내는 거를 주저하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부모님에게도 그런 떳떳한 자녀가 되어주시고 자녀에게도 일터에서도 내 삶의 현장에서 그런 분들 되어주시고 나를 이 가정에 보내주신 목적, 나를 이 교회에 보내주신 목적, 나를 이 일터에 보내주신 목적, 하나님 때에 나를 쓰시고자 하는 목적을 발견하시고 기쁨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